제가 원래 제목 말씀 안 드리잖아요. 오늘 말씀드릴게요. 인심 쓰는 거야. 부끄러운 7,000명입니다. 7,000명의 부끄러움이라는 제목으로. 2025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한 나라의 정부 하나가 통째로 무너지고 사라졌습니다. 어디냐 하냐면 군사 뭐 쿠데타 이런 것 때문이 아니고 참을 만큼 참고 참았던 MZ 세대들, 젊은 세대들이 그 정부 하나를 이제 문을 닫게 했습니다. 마다가스카르. 네, 마다가스카르 아시죠? 예. 이 마다가스카르의 젊은이들이 한 일인데요. 이 사건은 지금 전 세계로 어쩌면 사실 되게 강력한 어떻게 아이들이 이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긴 합니다. 마다가스카르의 무너진 원인은 뭐 다른 게 아니고 물과 전기 때문입니다. 수도꼭지를 틀어서 깨끗한 물을 우리가 물을 틀었을 때 물이 깨끗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깜깜한 데서 저녁에 불을 켜야 되잖아요. 이거는 가장 기본이죠. 그리고 전기도 어떻게 없다고 쳐도 물은 절대적이죠.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기본이죠. 기본. 우리 일상에. 근데 우리가 물 많이 쓴다고 전기 켠다고 이건 사치가 아니죠. 어차피 돈을 내기 때문에 뭐 맘대로 쓰래도 또 쓰지도 않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그나마도 물과 전기가 되게 쌉니다. 제가 한 30년 전에 캐나다를 갔는데 제가 너무 놀랬던 게 그 나라는 100년을 쓸 가스가 있고요. 100년을 쓸 석유가 있고요. 100년을 쓸 나무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 잘라버려도 100년 동안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100년 동안에 또 그만큼이 또 자라요. 그러니까 부자인 거죠. 자원이 그만큼 풍족한데 그 나라 사는 사람 삶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거기 갔다 오고 나서 설거지를 할 때 물을 틀어놓고 안 합니다. 봉투 하나도 그냥 버리지 않고 그 봉투를 다시 뒤집어서 이렇게 다 해가지고 뒤집어서 다시 사용하고 물, 전기를 그렇게 아낄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 부끄러운 거죠. 문득 부끄러운 거야. 이 부자 나라가 이렇게 자원이 100년을, 그러니까 마구 맘대로 막 써도 괜찮아요. 어차피 100년 동안 그만 또 자라거든요. 근데 이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데 우리는 뭐냐 그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막 물 틀어놓고 샤워하고 물 틀어놓고 설거지하고 이랬거든요. 제가 그거를 사실 그때부터 안 합니다. 그리고 불도 엔간하면 이제 좀 전기를 그전보다는 덜 아끼고 하는데 인간으로서 존엄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본적인 게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이제 대부분 신청하는 거 빚져가지고 개인 회생 파산 신청하는 거 이제 그때 우리 IMF가 온 뒤로 그런 일들이 많아졌는데 살아보니까 우리 아낄 수 없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먹는 거, 씻는 거, 빨래는 해야 되고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거는 그러니까 기본 권리야. 기본 권리. 인간으로서 존엄이야. 존엄성. 유지를 하려면 품위 유지. 품위까지도 아니야. 그게 없으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Z세대라는 이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기본적인 것조차 지금 마다가스카르의 이 젊은이들은 뭐 때문에 이 정부를 무너뜨렸냐면 자기는 이 기본적인 것도 물과 전기도 없는데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정부 관리들이 자기네가 보니까 상상을 할 수 없게 호화롭게 사는 걸 보고 그 미디어를 통해서 본 거예요. 막 자랑질하는 것도 가만히 내지 숨어서나 살지. 그 젊은이들이 분노가 끌어올랐고 이 아이들은 뭐가 발달돼 있습니까? 소셜미디어, 뭐 페이스북 이래가지고 자기네끼리 접촉해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라운 건 그러면 이럴 때 누가 한 사람이 앞장서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도자가 없어요. 그냥 아이들이 자기네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지도자가 한 명도 없는데 자기는 우리가 충분히 고통받았다고 외치는 집단적인 목소리가 85%였대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정부를 무너뜨렸습니다. 9월달에 시작해서 10월달에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끝났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그 나라하고 광물 거기서 자원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히토르 때문에 지금 중국 히토르 때문에 고생하잖아요. 근데 그 나라하고 그 무역을 트면 지금 그런 것들도 다 어떻게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할 수 있거든요. 어찌 됐거나 대통령은 탄핵당해서 정부 하나가 그 정부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자, 놀랍게도 마다가스카르의 인구는 85%가 기독교인입니다. 놀랍죠. 인도인데 더군다나. 교회가 이런 국가적 위기의 순간에 할 수 있는 역할은 어떤 것이었냐. 마다가스카르 교회는 강력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또 기독교가 되게 그 역사가 깊어요. 보니까 1991년 독재 정권과 충돌할 때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핵심 중재자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국민하고 정부하고 부딪혔을 때. 그래가지고 양측 근데 니네가 뭔데 나와? 니네 가만히 있어. 종교는 정책 관여하지 마 이러지를 않고 양측이 다 협의를 거기를 인정을 해줍니다. 그 권위를. 그만큼 기독교가 권위를 잃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적어도 원로 목사님들이나 뭐 아니면 현직 목사님들이 적어도 세상의 지탄이 교회가 세상의 지탄이 안 돼 있었다는 거예요. 존중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야, 너 존경해, 존경. 이래서 존경이 되는 게 아니죠. 존경이라는 건 존경의 힘은 이 사람들의 인격적인 됨됨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그래서 양측 모두 그 권위를 존중을 했고 정부와 그 이제 쿠데타 일어났을 때 그랬고 교회가 새 헌법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법을 만드는 일에.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전적으로 중재자도 하고 헌법을 만드는데 우리가 감시할게. 이런데 양측이 모두 좋아, 오케이 이렇게 된 거예요. 부럽죠. 그러나 2025년도는 마다가스카르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시위대는 지도자가 없었고 지도자가 없으니까 정부가 야 그럼 니네 왜 그러는지 나와서 얘기해. 협상을 하자 그럼. 이래서 불러내는데 지도자가 없으니까 협상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왜냐? 쫙 모이긴 했는데 애들이잖아 아직. 그러니까 이제 협상할 대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제 리더자가 이제 협상할 사람이 나오고 근데 교회는 그래서 이제 교회다가 중재자 역할을 했는데 아니 교회 이제 중재자 역할을 하고 하려고 보니까 여기는 지도자가 있는데 여기는 쭉 85%는 있는데 나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떡합니까? 이 교회가 이제 어느 쪽이든 지금 서야 돼요. 이 교회가 정부가 있고 85%의 지금 시위를 일으킨 젊은이들이 있고 어떻게 했는데 이때 교회가 어디에 쓰냐면 약한 사람들 편에 씁니다. 이 아이들 편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교회는 이 젊은이들에게 총을 겨누지 말고 깨끗하고 물과 전기를 요구하는 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니 그들의 분노는 얘네들이 지금 화를 내는 건 정당하다. 얘네가 잘못한 거야. 중간에 서서 이 말을 하는데 이 말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강력하게 앞서기 시작하니까 이 지점에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 어디에 섰어요? 강한 정부에 선 게 아니라 약한 자들 편에 섭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게 통과가 돼서 결국은 그 정부가 탄핵을 당해서 대통령은 탄핵을 당하고 정부 하나가 없어지고 다시 새 정부가 이제 들어섭니다. 10월 달이었으니까 아직은 모르겠네요. 지금 뉴스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바로 지금 여기 우리가 있어요. 그죠? 현재가. 그러면 사회에서 일어나는 불의를 직시하고 틀린 것은 틀렸다고 외칠 수 있는 도덕적인 용기를 말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지금 도덕적인 건 뭐예요? 마땅히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기본이죠. 그 법을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는 여기가 꿀이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죠. 교회가 이렇게 큰 소리를 내고 얘네 편에 섰을 때 정부를 무너뜨릴 수 있었던 거는 교회가 어땠어요? 중재자뿐만 아니라 교회가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힘이요? 영권입니다. 이거는. 영권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뒤에 구린 게 없는 거예요. 손가락질 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물론 왜 없겠어요.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러나 그냥 저 정도는 그러니까
존중을 해줄 만큼의 존중을 받지 못할 만큼의 꺼리낌은 없었다는 거죠. 적어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교회가 세상보다 못할 때가 있는데 저는 오늘날의 지금 현 시점, 오늘날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박진영 씨인가? 그 사람이 지금 아니 그걸 한번 요즘에는 유튜브가요. 내가 클릭을 안 해도 그냥 나와요. 그죠? 쭉 지나가서 그냥 두면 이게 뭐가 맞으면 나오는데 그냥 우리 계절이가 발로 이렇게 밟아가지고 우리 계절이가 에어컨도 하루 종일 틀어놓고 선풍기도 하루 종일 틀어놓고 발로 밟아가지고 그래서 다 뭘 엎어놓고 다니는데 전화기를 그냥 이렇게 해서 그게 한번 저게 누구지로 가서 봤더니 박진영 그 유튜브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안 봐요. 왜냐면 굳이 내가 판단할 이유도 없고 그냥 놔둬요. 아예 보지를 않습니다. 왜냐면 내가 뭐라고 한다고 지금 거기가 없어질 게 아니기 때문에 대신 우리는 우리를 좀 단단하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랬는데 한번 뜨고 나니까 계속 뜨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입니까? 근데 아니 왜 제가 가서 보게 됐냐면 일을 하는데 계속 나오니까 우리 계절이가 밟아나가지고 봤더니 말 같지를 않아서 제가 이제 가서 저 누군데 셔따위 소리를 하는 거예요. 가서 봤더니 박진영인가 이제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꺼버리고 말았는데 자, 오늘날의 교회가 왜 우리가 지금 힘을 잃었을까? 힘을 잃었냐면 바로 번영신학 때문입니다. 번영신학이 뭔지 아시잖아요. 예, 번영신학은 어디서 20세기 미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로부터 전 세계로 번영신학이 사실은 수출이 된 거예요. 특히 사람들이 정말 고군분투하는 가난한 나라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는데 이 번영신학이 가장 잘 먹히는 데가 어디냐면 사실은 대상국가? 개발도상국 가난한 나라들 우리나라 60년대 같은 50년대 같은 그때 우리나라에도 이제 신앙이 들어왔잖아요.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어찌됐거나 사람들은 어떤 힘을 그러니까 이때 우리나라에는 어땠습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어요. 그때 왜 교회가 그렇게 붐이 됐을까요? 그때는 근데 또 우리나라도 이렇게밖에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절박한 사람들에게 지금 사는 게 지옥인데 거기에다가 천국은 어딘지 상상조차도 못해. 왜냐면 천국이라는 곳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뭔가 토대가 있어야 하지. 한 번도 평안이나 기쁨이나 넉넉함을 누려본 적이 없는데 거기다가 얘기해봐야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어렸을 때는 서울에 제가 이제 입양이 돼서 와봤잖아요. 전 너무 놀랐어요. 사람들이 아무도 검은 고무신 안 신는 거예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검은 고무신 신고 다녔거든요. 꽃고무신은 추석 때나 설날 때 한 번 신는 거예요. 얻어 신는 거였어요. 꽃고무신도 신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나 너무 깜짝 놀랐어요. 기본이 운동화예요. 기본이. 그 여자아이들은 막 빨간 구두 막 분홍색 구두 이렇게 신고 다니는 거예요. 상상이라는 것도 뭔가 재료가 있어야 하죠. 그 당시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 복음이 들어올 때 너무 절박했어요. 아프죠. 마음 아프죠. 왜냐? 그런데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지면 그 단추가 다 풀어서 다시 끼기 전에는 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한 단추 잘못 올라오면 이건 뭐 방법이 없어요. 다시 다 풀어서 다시 끼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세월이 와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그는 아프지만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보고 탓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그게 아직도 여전히 잔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이제는 어느 정도 다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뭐가 남아있어요? 아직도 남아있어요. 왜? 아이들이 7살 이전까지의 기억을 평생 가지고 살면서 그게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2살 이전까지 인격이 다 만들어져요. 그때 그 세멘트를 공구리 한다 그러죠. 이게 외래어예요? 나는 있잖아. 그런 말 자꾸 공구리 친다 그러잖아요. 그게 외래어예요? 우리나라 말은 그 뭐라 그래 그거? 일본 말 아니에요? 그 우리나라 말은 뭐예요? 콘크리트? 콘크리트 이제 맨 처음에 그 기초 작업할 때 말리기 전까지 다 막아놓죠.
혹시 자국 날까봐. 그때 조금이라도 자국이 나면 이 세멘트 자국 난 거는 이 세멘트가 다 갈아져서 없어질 때까지 그 자국이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12살 이전에 그 인격이 토대가 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때 뭔가의 자국이 나면 상처가 나는 자국이 나면 옹이가 박히게 되면 일평생 그게 우리 인생을 자꾸 뒤흔들어 놔요. 근데 그러게 대부분 모르니까 이제 요즘에는 뭐 미술 심리라 해서 많지만 우리도 이제 미술 심리를 해보면 저도 이제 미술 심리 슈퍼바이저지만 해보면 본인이 모르는데 그림을 그려내요. 그래서 찾아 들어가면 맞아요.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자기도 모르고 사는데 그걸 계속 영향력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처음에 은혜 받고 어찌됐거나 우리 은혜 받고 절박했으니까 어찌됐거나 근데 저도 그런 방법을 써서 전도를 했거든요. 너무 어려운 사람 보면 어떻게 해요? 교회 가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틀린 말이 아닌데 왜 나쁘냐 그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제가 이게 땜빵 목사다 보니까 마음대로 말을 하는데 사실 교구장님이나 담임은 이 말 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알아요. 자, 신앙과 헌금을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거래로 가르쳤습니다. 번영신학은 그래요. 예, 강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강한 믿음이 뭐예요? 내가 이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 주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진 거를 강한 믿음이라 그래요. 그러나 본질적인 강한 믿음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과의 친밀감의 강함을 얘기하는 거죠. 자, 아낌없이 헌금을 한다면 하나님이 놀라운 부와 건강을 보상해 줄 것이라는 가르침을 우리는 부흥강사들 오시면 이제 그렇게 배웠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우리가 다시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걸. 그거하고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냥 드리면 되는 거지. 사랑에는 반드시 표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랑하는데 표현 없는 거는 그건 정말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사랑을 해보니까요. 예전에 원하지 않는데도요. 내가 그 사람이 뭘 말한 적도 없는데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내가 유치해서 다 해다 주고 없는 거는 만들어서도 해다 주는 게 사랑이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되는 거는 해야 되는 건 하나님과의 먼저 사랑이 회복돼야 되는 거거든요. 자, 절박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믿을 수 없을 만큼 사실은 매력적인 거였죠. 미끼상품. 근데 틀린 말은 아닌데 방향을 잘못 말했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병 고치는 것도 맞아요. 저도 기도하고 지금 디스크 멀쩡하잖아요. 오늘 가서 또 류마티스인가 뭔가 검사를 하고 왔거든요. 손가락이 하도 아파가지고. 그런데 웃지 못할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그러면은 그러니까 너무 절박한 사람들은 별 방법을 다 써보잖아요. 제가 전도를 해보면 그렇게 전도해도 안 나오던 사람이 언제 나오느냐? 지 혼자 방법 다 자꾸 다 해보다가 하다가 안 되면 그때서야 나 교회 좀 데리고 가 그러고 따라 나와요. 그리고 그 사람은 무당한 데도 가봤고 여기도 가고 다 거쳤어요. 그러니 여기 와서도 그 문제만 해결받을 수 있다면 아니 이미 저 칠성들이라고 돈 갖다 바쳤고 그 무당한테 구타러 갈 때 그분들이 그럼 지금 어려운데 돈이 있어서 갖다 줬을까요? 아니에요. 굿하면 해결된다 그러니까 굿판에 돈 빌려서 갖다 주고 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다 보니 어떻게 해요? 교회도 헌금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는 정말 저는 이 설교까지 듣고 들었는데 내가 만약에 수입이 1,000만 원이 되는 게 기도 제목이야.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미리 100만 원씩 간절도 이런 거 좀 많이 들었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 저쪽에 있을 때요. 누구지 누구 무슨 전도사 있었는데 김순례인가? 무슨 김순례 전도사님인가? 저는 그분 와서 집회할 때 2번째 나가고 그 얘기하길래 그때부터 그 집회 참석을 안 했어요. 왜냐면 가스라이팅 하는 것 같아서요. 예, 그래가 저는 안 간대. 그런데 보세요. 저도 사역자지만 그분 집회 엄청 다니세요. 헌금에 관한 교회가 일이 있으면 그 전도사 다 추종합니다. 그래서 뭐 헌금이 뭐 얼마가 나왔네, 뭐 누구는 집을 팔았네. 그럴 때 저는 진짜 역겨웠어요. 아니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몰라서 잘못 가르쳤을 때는 그렇다 쳐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그리고 현대인들은 사는 게 다 힘들어요. 퇴직 일찍 하잖아요, 이제는. 아니, 60 되기 전에 퇴직을 요즘에 거의 대기업들이 뭐 명예퇴직 합니다. 120살까지 살아야 되면 살아온 날보다 더 많이 살아야 되는데 돈은 더 필요한 시대로 갑니다. 왜? 물가가 점점 비싸지잖아요. 그러는데 얘까지 가다 너무 길겠다. 속이 상했어. 자, 그래가지고 그때 그 전도사도 그렇게 했어요. 미리 그래서 1,000,000원 수입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럼 11조를 미리 믿음으로 드려라. 그런 설교 안 들어보셨어요? 나는 어디서 나 혼자만 들었다냐. 네, 그랬었어요. 왜냐면 저는 집회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부흥강사님들 왜 부흥회한테 특송하게 다녔잖아요. 그럼 엄청나게 들었죠. 정말. 그리고 무슨 뭐 별미 헌금 막 벨롬의 헌금이 다 있었지. 근데 지금 우리도 많이 우리 요즘 목사님들 안 그러죠. 왜냐면 성도들이 똑똑해진 걸 알아가지고 제가 그 짓거리 안 하는데 다 무식해서 그랬어요. 그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때는 배울 데가 없었어요. 배울 데가. 요즘에는 그냥 네이버만 들어가면 아주 그냥 전 세계의 일을 다 알 수가 있는데 몰라서.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100만원씩 꼬다가 11조를 드립니다. 근데 또 희한하게 또 그래가지고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환경을 열어주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형편이 열릴만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어찌됐거나 뭐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 가서 물어봐야 될 문제지만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번영신학의 폐단 중에 첫째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돈을 정당한 방법으로 안 버는 사람들한테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아니 11조를 1억을 하고 싶다고 1,000,000원씩 드리는 분도 있었어요. 네. 그 사람이 정말 무슨 이제 부동산이 어떻게 뭘 돼가지고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부동산이 뭐가 됐을 때 간에 이 사람 때문에 손해본 사람들은 누가 보상해 주냐고요. 정당하지 않은 돈을 벌 때는요. 폐단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안 그러겠어요? 누군가는 잃을 때 그 돈이 나한테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기특하게도 첫째는 능력이 안 돼서 그리고 그 머리를 제가 쓸 줄을 몰라요. 머리가 나빠가지고 제가 산수를 못하잖아요. 수학을.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일한 만큼의 이상을 원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는 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빨리 깨우치기도 했지만. 그리고 번영신학의 논리대로라면 돈이 하나님의 축복의 표시라고 가르치고 있으니 부패한 부자나 지도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돈 번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으로 보일 뿐더러 하나님께 간증하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됐다고. 그런데 너 그거 잘못한 거야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럼 어떡합니까? 교회가 권력을 감시하지 못하고 두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일날에는 돈이 축복이라고 설교를 했으니 부패한 부자를 비난할 명분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변형신학의 논리대로 부자가 축복의 증거라면 그럼 예수 믿어서 10년, 20년 됐는데도 그냥 그럭저럭 일한 대로 일한 만큼 벌어서 사는 사람은 그럼 뭘까요? 이상하게 있잖아요. 그렇게 뚜벅 사는 사람들은요. 또 있잖아요. 요령도 피울 줄은 몰라요. 남 뒤통수 칠 줄도 모르고 또 있잖아요. 누가 더 주면 미안해가지고 또 도로 돌려줘. 어디다 돌려줘. 걷다가는 안 돌려줘도 또 있잖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또 나눈다고 나눠요. 네, 그렇습니다. 약한 믿음의 결과이니 기도를 더하고 헌금을 더 열심히 하고 봉사를 몸이 부서져라 해야 한다고 다그칩니다. 신앙의 초점이 개인주의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어떡합니까? 나만 축복을 받으면 나만 응답받으면 되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그 젊은이들은 지도자가 없는데 어땠습니까? 그게 조금 있다고요. 우리를 하나님이 교회로 삼으셨잖아요. 교회가 모여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렇게 모였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누구를 돕고 정을 위해서 싸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축복을 더 받을 수 있을까가 아니고, 그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축복을 더 받을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다른 집보다 더 잘 살 수 있을까에 집중하지 말고, 마다가스카르의 Z세대의 외침은, 이 사람들은 뭐냐면 나가 축복받아야 돼, 내가 잘 돼야 되가 아니면 뭐였습니까? 나는 무리 없다, 이게 아니었어요. 나는 아니었어요. 개인. 이 사람들은 뭐였습니까? 우리는 무리 없다. 즉 이 사람들은 공동체를 들고 나온 거였어요. 개인의 나 하나 잘 살겠다고 만약 이 젊은이들이 부르짖었다면 교회가 이 사람들 앞에 안 섰겠죠. 이 사람들은 젊은이들이 지도자도 없이 지네끼리 쫙 모여서 85%가 기본적으로만 살게 해주라, 물하고 전기만 주라, 그랬을 때 교회가 이들 편에 섰을 때 정부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이게 지금 10월 달에 일어나고 9월 달에 운동이 일어나서 10월 달에 정부가 없어지고, 지금 이제 어떻게 됐는지, 우리나라는 뭐 교육하는 건데, 오늘 뉴스 봤더니 뭐 이제 교육하는 거만 이제 마침 그래도 잠재우게 돼서 다행이라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자, 번영신학의 핵심 물질주의가 복음의 힘을 잃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교회는 마침 그래도 그런 일이 없는데, 그냥 정말 누가 그러더라? 어떤 교회는 당회장님한테 그 교회 기도 받으려면 뭐 3개월, 4개월 아니면, 근데 순서가 이렇게 된대요. 어느 교회라고 궁금하시면 알려드릴 수도 있어요. 헌금을 많이 하면 그 주에 들어오는 헌금 낸 사람, 기도 빨리 받고 싶으면, 그러니까 몇 개월 걸려 있는데 당회장의 신방을 밀려 있는데 돈을 뭐 얼마를 헌금을 빨리 해버리면 신방을 빨리 받는데요. 또 우리나라의 큰 교회입니다. 말씀드리면 다 아시는 교회입니다. 마다가스카르의 Z세대의 외침은 나는 무리 없다가 아니고 우리는 무리 없다였어요. 우리라는 이 힘이 그 정부를 정신 차리게 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바로 서게 해준 거죠. 교회가 적어도 권력 앞에 서질 않고 그 사람 젊은이들 앞에 선 거예요.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경우를 돌아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우리 정치 문제 생겼을 때 우리 막 나가서 광화문도 나가고, 물론 저는 이제 바빠서 못 나갔지만 그랬잖아요. 근데 보세요. 나가는 기독교인들이죠. 태극기를 들고 정치 문제에 이렇게,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영 논리가 뚜렷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거 너무 나쁘다고 좋다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태극기를 두고 광화문을 나가는 우리의 열정이 있는 우리들이, 대형교회 목사들이 미쳐서 돌아가고 있는 지금 믿는데, 지금 대형교회 목사들이 어떻게 미쳐서 돌아다녀요? 종교통합이라는 국판을 벌리고 있습니다. 국판이에요. 좀 우상단체들 지금 국판 벌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잠잠하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차별금지법 할 때만 해도 쫙 나갔잖아요. 그거예요. 자, 그럼 그 기독교인 지금 다 어디가 있냐고요. 생각해보세요.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물론 여기서 좀 떠들었죠. 우리 WA 반대하는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해서 여기까지만이었지. 보세요. 이러나 저러나 어찌됐거나 우리 목사님은 그 반대하고 다니시는데 저분한테 아무 힘도 못 실어드렸어요. 그냥 기도만 해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지금 힘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정도도 힘 없어요. 왜냐? 생각해보세요. 사랑의 교회, 저 지구촌 소강수 목사님 교회, 우리나라에 돈 많은 교회, 그 다음 명성교회, 돈이 제일 많은 교회들이 앞장서서 구판을 벌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거 가지고 붕괴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개인은 붕괴한 적도 있어요. 큰일이라고. 그런데 보세요. 광화문 정도도 안 되고 차별금지법 정도의 10,000분의 1도 지금 안 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여전히,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생각해 보세요. 그 목사들이 그 교회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주일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멘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래, 헌금 11주 미리 1,000,000원 축복받고 싶어? 100만원씩 미리 헌금해. 분간생들도 대부분 다 반말하시죠. 무당처럼. 그래도 아멘하고 그것까지
자, 그때는 우리가 왜 그랬어요? 몰라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아는데 잠잠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또 헌금까지 많이 합니다. 그래서 헌금에서 교회가 점점 커져가지고 힘을 실어주고 어쩌면은 우리가 공공연하게 그런 참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침몰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같이 죽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게 더 무섭습니다. 우리 이 소수의 사람들, 우리가 이거 지금 떠들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우리라도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자, 2단 교회, 제가 그 통일교회에서 나오는 물건, 그 다음에 그 뭐지? 지금 막 이렇게 방문 판매하는 거 있는데, 저 다단계 하는 거. 에임이요? 에이미 말고 에이미하고 비슷한 것도 에터민이 원래는 2단이었다가 지금은 아니라면서요. 제가 예전에 에터민 사지 말라고 난리를 쳤거든요. 왜 안 사야 되는지 알려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권 안에 살면서 받은 축복의 물질이잖아요. 그거를 2단 물건 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더 번창하게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엔간하면 거기 물건이 좋더라도 제가 사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자, 미국에서 유학을, 근데 번영신학의 기본이 거의 기초는 미국에서 들어왔거든요. 미국 유학하시고, 우리나라의 큰 교회들이 새로운 주의 종들을 모실 때 거의 미국에서 유학하고 오신 분들을 많이 모십니다. 그 폐단이 오늘 저렇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예, 그런 건 아닌데, 그러나 어쨌든 번영신학은 미국에서 시작이 되고 미국 신학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의 산물들이 오늘의 지금 저 WCC, WEA를 이끌고 있는 주동자들이 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에요. 마다가스카르의 사건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젠 정말 거룩한 선택을 해야 할 때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자, 어떤 해가 되냐? 엘리야 시대에 7,000명이 7,000명밖에 없었어요. 엘리야 시대에. 그 7,000명은 힘이 없어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이 그래도 야 엘리야 보고 너만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7,000명이 있단다. 또 그 7,000명이 있기만 했어요. 있기만. 존재만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바알에게 맞서지도 않았고 이세벨에게 맞서지도 않았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7,000명이 있었는데도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아에 먹히고 망합니다. 하나님이 그 7,000명을 엘리야에게 자랑하셨어요. 너만 있지 않아. 7,000명 있어. 근데 그 7,000명이 아무 소리도 안 내고 그대로 이세벨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그 나라는 멸망을 하고 맙니다. 저는 자식이 없어서 걱정 없어요. 나 죽으면 끝나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식 있는 사람들이 정부가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어떻게 저렇게 편안할 수가 있을까? 법을 저렇게 바꾸는데 어떡하려고 그럴까? 심장이 하나 벌렁벌렁 뛰는데 나 빨리 죽어야겠다, 빨리 천국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 이 꼴저꼴 안 보고 그냥. 근데 보세요, 우리 아이들은, 여러분의 자식들은요, 이 세상을 우리가 지금 저질러놓은 우리가 무심에게 던져놓은 이 나라의 우리나라의 이 많은 폐단들을 우리 애들이 다 짊어지고 또 가야 돼요. 당장 아이들 취직하는 거 이런 거 지금 고민 안 되세요? 이 모양 이 꼴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때 7,000명보다 사실 현재 기독교인이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더 많아요. 숫자로 치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WCC와 WEA가 구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교회가 앞장서서 세상보다, 제가 볼 때는 교회가요 세상보다 지금 더 빨리 망하고 있어요. 영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000명이 있었음에도 북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까? 그리고 한 명이라도 정말 이 세상을 통찰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영향 에너지라는 건데 대단합니다. 이 파장이라는 거. 영적인 더군다나 파장은 반드시, 영적인 파장은 우리 힘이에요? 하나님 힘이에요? 하나님 힘이에요.
우리 인원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그 힘을 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대로 가다가 우리나라 저는 두렵습니다.